예레미야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징계하거나 돌이키게 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징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때로는 초달도 하고 또 종아리도 때리고 손바닥도 때리고 얼러도 보고 여러모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 막바지에 거의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동안도 돌아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것 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납해 준다. 용서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도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마음, 마귀의 마음 그 속성을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로드 주여가 아니라 이제는 돈으로 보이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이끌어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틈타 올 적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부터 멀리 해야지. 그때부터 몰아내야지. 그렇지 않고 와서 집을 짓고 자리하고 있으면 그놈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주 그때부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다른 말은 들려오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 예. 우리 엊그저께 수련회 갔다 오는데 콩깍지가 씌우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거. 예. 거기 가서 다 콩깍지 씌워서 여기서 다 놀고 그래라. 그래서 이름 진 것 같아. 제가 족구하기 좋은 집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직 바꾸지 않았네. 21장 가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는 계속 말씀하셔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스월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8절 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라. 19절에도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지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우리의 현상적인 생명이고 본질적인 생명, 예수 생명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기로 주셨다. 물론 현상적인 생명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해놨다가 이 시점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이 육신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망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자꾸 이 말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이미 다 막아버리셨어. 마귀에게 가서 다 속해 있기 때문에.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선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전염병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지요. 재앙. 하나님이 좀 빨리 거두어 가셔야 되는데 순종하라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보내주셨는데 점점 멀어져 가지요. 멀어져 갑니다. 전염병이 왔을 땐 더 적극적으로 사무엘하 24장과 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불을 지져 기도해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건데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예.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재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반대로 가니까 점점 멀어지지요. 길어지지요.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지 왜 화를. 오죽하면 그러실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그 끝이 거의 다 다다랐다는 거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겐 그런데 오죽하면 화를 내리겠시겠는가. 이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22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4절 갑니다.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지만 효력이 없어요.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8절 보세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가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마땅히 잘 살아야 되고 복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런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것이 어찌된 연고냐? 자기들이 또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까닭이라 하겠다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신천지가 중국에서부터 감염되어 가지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헌천지인지 그것이 기성교회와 똑같은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여기는 거야. 저런 감염시킨 놈들. 그게 또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저 감염자들. 예수 믿는 거 알면은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탄다 그러잖아요. 감염자들. 얼마나 지금 그때부터 당한 어려움이 지금까지 오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 중에 최하위입니다. 인기도 하위고요. 신뢰도도 하위고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밟힐 대로 밟히고 올라갈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한 자가 있다 없다? 있긴 있지. 별로 없어.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 여선지 시므온 같은 분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랬지만 대부분의 기다린다는 사람들, 맞이한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 보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웰컴, 환영하며 맞이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었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아니 굶주려도 가면 먹을 걸 주잖아. 병들어도 가면 고쳐주잖아. 죽을 병이 들어도 살려주잖아. 그러니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아무도, 여인들만 몇 명이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환영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주동자들이 주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 시대와 지금과 대부분 다 그리스도를 떠나고 어떻게 하면은 안주하면서 육신이 편하고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살까?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어. 영혼이 있는조차도 모르는데 뭔 영혼이. 내 현상적인 거, 내가 지금 살아나야 된다, 이것만 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부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인 영혼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죄범한 인생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 죄범한 인생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효과가 없어.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다시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그 로고스가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되심을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거든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되시는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범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그 날이.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 이런 걸 좀 제대로 알아야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배척하고 그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오셨다고 초리 많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놈이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무슨 지가 하나님이야.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지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이렇게 웃기고 자빠졌네. 이놈이 이거.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뭘 의미한다? 자신의 육체를.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건데 모르니까.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귀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지. 오늘날도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이다.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다. 그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꾸 영적인 거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별로 없어요. 관심.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내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내 육신이. 영혼은 뭐 죽는 거고 상관도 없어. 그냥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자꾸 고르시는 거예요. 키즈를 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계속해서 이제 불심판이 온다니까요. 영적인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앞으로.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를 말씀.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 양과 염소를 말씀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있는 밭과 옥토를 말씀하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도 이것은 다 미련한 5처녀가 될 수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생활하지만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바로, 영적인 삶을 바로 살아야 돼. 주님 붙잡고.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야, 아멘. 자, 22절 가겠습니다. 22절. 22장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목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지도자가 그렇게 책임이 큰 겁니다. 여러분 다 없애버리신다 그랬잖아요. 30절 가게.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리라. 23장 갑니다. 23장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와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복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선지자와 제사장 다 주의 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도, 주의 전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 거짓 것들이니까. 제사장들도 거짓되고 선지자도 거짓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 아는 것을 전하면서 사단에게 장악이 되면, 사단이 그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들잖아요. 거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높임 받아가지고 그만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박태선, 나운몽, 만민중앙교회 지금도 있죠. 이재록. 제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이단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게 몇 달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그게 일대기.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질병을 치료하고요. 막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게 그 다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오고 신같이 받다니까 정말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이단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가면 안 돼요. 저 구로동에 이재로. 얼마나 처음엔 겸손하게 능력으로 그렇게 했는지.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이단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조종하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하와와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아담 이후의 인생들에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들도 왜 교만해져요? 아담의 속성,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게 늘 살 텐데.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이지요. 문제입니다. 저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 거짓 것들이니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이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 생각 얘기하는 거야. 또 사탄의 악한 영들의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게 빠지면은 참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거기에 점점 묻혀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 갖다 주고 잘해주고 아주 친절하고 멘토 역할도 잘해주고 그러죠. 그거는 독약에다가 사탕 발라놓은 거야. 설탕 발라놓은 거. 조금 지나가면은 네 재산 가져와라, 이혼해라, 자식도 부모 형제도 없다, 나만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신천지는 봉급 타다 다 갖다 바치는 거고. 무섭습니다. 이거 이단들은 이 수법이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연어는 바다에 살다가도 반드시 민물인 개천으로 올라옵니다. 개천으로. 거기 와서 알을 엄청나게 낳아서 부화해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게 희귀 본능이 있어. 희귀 본능. 우리가 본래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메마르고요.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사모하며 동경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이고 내가 거기 젖어 들어가야 할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면 다메섹 도상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야복강 나루라도 있어서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에 매몰돼 가는 거예요. 사회 현상과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식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식 자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부단장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신부단장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신부 수업을 시키는데 탈락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에 보내기 위해서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고요.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시키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최종 선발하잖아요. 진선미 그리고 뭐뭐뭐뭐 해가지고 지금 신부단장에서 신부를, 주님의 신부를 잘 고르는,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이제 고르는 때가 온다니까요.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잘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의 줄, 예수 그리스도 놓으시면 안 돼요. 다 놓아도 말씀과 주님은 놓치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찬양과.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언제 어디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시는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이 다 계시는
하나님 천지 어디에나 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별된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불순물이 다 태워질 줄 믿습니다.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같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맹숭맹숭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를 이 말씀이 잘 녹여주셔야 돼. 감동시키고.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30절 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 치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다 없애버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32절 읽고 마칠게요. 32절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만 지어내고 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한 교회, 진실한 지도자, 진짜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 보이는 것만 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해야 돼. 짝퉁이 수없이 많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미테이션 짝퉁. 진짜 하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은 예레미야의 중심입니다. 내가 의인 한 사람만,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살려주리라.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다 이 나부랭이들 다 거짓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현상적인 것만 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으면 계산해서 손해가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라는 게 가짜. 오늘도 생명을 걸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래야지. 여호와는 여호와고 보이는 것은 더 필요합니다. 쫓아가면 다 거짓 것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하시는데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들으면 돌이키지. 들으면. 여러분,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온종일 행복 강집사 신난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